장로님 조금만 가운데로 앉으십시오. 권사님은 완전히 가리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아침에는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요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아픈 기록입니다. 아픈 기억이고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보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부패 타락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요 갈 때까지 갑니다. 그거를 오늘 아침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12장 15절 요 말씀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저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아픈 모든 역사의 이 치욕적인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딱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딱 갈립니다. 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북쪽은 완전히 신앙에 이게 자유도 없고 계속 우상 섬기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이 돼버리고요. 남쪽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이제 이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엉뚱한데 이렇게 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맨 처음 시작이요. 북쪽 지파들의 배반 이래 되어 있어요. 그 10지파가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12장 1절에 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로보암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이 세겜에 갔습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처음 시작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잡힐까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불렀죠. 그게 이제 3절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중에 즉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이게 이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 혼돈 안 됐으면 좋겠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지금 현재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약을 지적하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려고 하는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3절 4절이에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현재 왕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즉 40년 재위기간 동안 20년 동안 공사한다고. 물론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 모든 것에 성공적이었지만 사실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또 문제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아주 신중하게 3일 후에 내가 답을 주겠다. 그게 5절이고요.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로보암 왕이 솔로몬 시절부터 솔로몬을 섬긴 노신들, 즉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그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나이가 든 신하들이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영원히 왕은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때부터 벌써 왕은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노련한 신하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이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왕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그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지 헛기침하라고 주시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8절에 이 로보암 왕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한마디로 탁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언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딱 꺾이고 들어가면 계속 꺾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초장부터 딱 잡아야지 이 밀리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왕은 듣기 좋잖아요. 그죠? 백성들 섬겨야 된다. 자꾸 이거보다는 아예 초장부터 왕의 권위를 탁 드러내야 됩니다. 하는 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앞에 말을 듣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 말 듣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항상 처음 딱 듣기에, 내기에 듣기 좋은 말은 일단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사탄이 우리를 넘길 때 그렇게 하거든요. 내 비위를 살살살살 맞춥니다.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이렇게 듣게 만듭니다. 오히려 쓴 소리가 내게 더 유익하다 하는 거, 온 잠언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은 드디어 3일 후에 답변을 합니다. 그죠? 그 답변의 말은 엄청난 거죠. 그 답변하는 말이 이 13절에 나오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거기 10절 맨 끝부터 먼저 볼까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주 교만이 극치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 내 멍에는, 우리 아버지 멍에는 내 멍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11절이나 14절이나 같은 말씀. 요렇게 된 거. 왜 이렇게 하느냐, 로보암이 어리석게도. 그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요절이라고 읽었던 15절입니다. 이게 15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러느냐. 노련한 그 신하들의 말은 버리고 젊은 함께 자라난 자기 그 동료들 말만 들어서 그렇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하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10개와 2개 지파로 나눠가지고 10지파를 이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그걸 우리 어제 봤지만요, 11장 29절부터 보십시오.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 아히야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새 옷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12조각이 내가지고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두 조각은 그래도 이 다윗을 기억해서 이 솔로몬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그 1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36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아들에는 내가 한 지파를 준다. 이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한다. 즉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나중에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딱 갖다 붙이잖아요. 여호와께서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잘 계획해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잘 하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단 말이죠. 나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우리 기도여야 한다. 그죠? 자, 이 15절에 이 로보암 왕의 이 어리석은 답변이죠. 근데 뭐 이 15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지금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새로 이제 10지파를 가지게 된 여로보암 둘의 다툼이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여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불순종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두 쪼가리가 납니다. 16절에 아예 그게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뭐 바랄 게 있느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는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로보암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열왕기상을 기록할 이때까지 그래서 일이 이래 되었다 하는 겁니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죠? 요 말 끝에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저 우상 섬기고 뭐 이방 여인들을 막 사랑하고 한 거요.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니까 이제 로보암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막 왕이 됐는데 잘해보려 하는데 유다 지파 외에는 전부 다 떠나가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그 옷 10조가리는 북쪽으로 가고 2조가리만 남는다는데 그 나머지 한 조가리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게 나오죠.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왜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 그 지도를 딱 보시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지경이 거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그만치 그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제 18만 명을 로보암이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다시금 내가 통일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동족 상정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게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로보암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저쪽 이제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이 될 이 나라 사람들에게 공히 같이 말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즉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싸우지 말라. 이래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 뜻이지 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쫙 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는 짓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렇게 왕이 됐단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여로보암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2조가리 낸 것 중에 10조가리를 준 것을 그 하나의 징조로 삼아서 10지파를 내게 주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잘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한 짓을 가만 봅시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저 요셉 지파죠. 가장 대표적인 요셉 지파의 가장 제일 인물이라면 인물이죠. 이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 26절 보십시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모든 부패 타락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뭐를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참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걸 기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안 하겠다. 이 10조각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꾸만 다윗 집으로 즉 유다 지파 쪽으로 슬슬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하는 짓을 보면 왜 이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27절입니다.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로보암에게 속갈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왜 하냐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면 엉뚱한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장도 새로 막 제 마음대로 뽑고 절기도 제 마음대로 만들고 왜? 백성들이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섬기는 모든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그대로 하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자, 26절 다시 보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이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쫙 갖다 해버리고, 이럴 것이다. 이래가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그냥 사고 다쳐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11장 36절이 딱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1장 36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는, 즉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겠다.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줄라 하면 다 주지 이거죠. 왜 그게 다 뭘 하나 남겨. 이것이 장차 메시아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인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와 저기다가 딱 저걸 하나 남겨둬 가지고 내로 하여금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느냐 이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거고. 그리고 39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1장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즉 두 쪼가리 나눠가지고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임에도 내 기분, 내 감정에 딱 부딪히면은 요렇게 돼버립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는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27절, 자, 요런 생각을 딱 하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1년에 세 차례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요런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걱정,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죠? 11장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37절 38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내 길로 행해야 된다.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내 종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로 아주 그냥 견고한 집이 되게 하고 다윗과 같이 해서 주었던 그 복을 네게 주겠다. 이래 약속을 했는데 이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으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빼려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28절, 자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한번 봅시다. 이에 계획하고, 계획한다는 게 뭡니까? 아예 작심을 하고 하는 짓이 뭡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이거 완전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2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왕시가 났지만 이런 짓을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 옛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때도 아론이 이 짓을 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것이 우리의 요한이라 이래요. 여호와이라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왜 금송아지 만드는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인간 보기에 금이 제일 좋거든요. 비싸고. 그 다음에 힘은 소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금하고 소하고 합쳐놓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안다. 이게 만구 우리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래 내 정성을 모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나? 우리는 하나님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지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러고는 그 2가지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다한에 뒀어요. 다한은 이스라엘 맨 위쪽에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다한까지인데 브엘세바가 지금 저쪽 남쪽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브엘세바는 못하고 단에 하나 세우고 베델을 왜 세웠겠어요? 베델 이름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옛날 제들의 조상 야곱이 이게 제단을 쌓은 것이거든요. 돌베개 베가지고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는 예루살렘이 올라갈 거 없다 해. 하나님 분명히 1년 3차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기가 막히죠. 자, 엉터리 제단 쌓아놨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게 안 새겼습니까? 제사장들이 어째 이걸 보면서 예 좋습니다 왕이 옳습니다 하겠습니까? 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필요 없어. 싹 다 그냥 해고시켜 버리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막 삼는 거지 지 마음대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참 기가 막힌 짓을 한 게 나오는데 11장 13절 보면요. 역대합니다. 11장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 혹은 그의 신하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해고당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로보암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아예 끝나는 거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씨가 말라버린 거죠. 엉터리 제사장들이 마구 서가지고 우상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흉내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 사람들을 일컬어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은 절기를 그대로 놔두면 이 백성들이 엉뚱한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뭐 날을 언제로 삼아도 상관은 없어요. 절기를 정하여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다시 회복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짝퉁이라고 그러죠. 이단이 바로 그겁니다. 전부 비슷하게 만듭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 끝만 탁 비틀어 버리지. 이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어요. 여로보암 같은 괴물은 참 드물어요. 그죠? 완전히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엉터리로 만들고 제사장 엉망으로 세우고 절기도 제 마음대로 만들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 날을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올라갈 거 없다. 예루살렘에. 그죠? 이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전통,
이것이 바로 진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요 여파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 보셨죠? 안 찾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제사 지내는데, 뭐 예루살렘에 뭐 제사 지내는 데가 이때매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잘못된 이 역사 인식 이걸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가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 여로보암이 정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완전히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 꼭 예술화에만 되나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동조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까지 넘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남아있는 교회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는 뭐 종교인들이 좀 마음을 좋게 써야지. 이쪽에서는 다 같이 화합해서 잘 되자 하는데 왜 저는 그냥 죽기 살기로 저것만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주장을 하나? 이래 된단 말이죠. 설득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이 하는 짓을 보면서 이게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짓을 합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뭐 누구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탓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겠지만 이 솔로몬이 이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어쨌든 나라가 더 쪼가리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의 정말 아픈 역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호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 절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일에 빛이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안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게 해주시고 핑계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나는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